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으로 떨어졌고, 그런데 그것이 땅 가운데에서 특별히 강들과 물샘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지상에 있는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별을 쓴 쑥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그 쓴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나팔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면서 일어난 일들을 그저 짧은 한두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문장의 짧음이 그 내용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경의 구속 역사 속에서 들여다볼 때 너무나 많은 일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히 이루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보통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반복을 사용하거나 또 그 말하는 내용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분량은 그것의 중요도와 비례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역설적으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그것을 아주 간단한 한두 문장으로 나타냄으로써 오히려 길고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문장들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떨어진 것은 이제 큰 별인데, 그럼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는가? 이 별이. 그래서 이 별은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별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넷째 날에 창조하신 광명체, 그러니까 빛을 내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을 내는 물체인 별, 이 별은 이제 그 뒤에 성경의 진술을 따라오다 보면은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 그 믿음의 자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늘에 있는 별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손들, 그 언약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그 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 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비유로서 그 아브라함 언약에 등장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조가 시작되어지고 왕들의 역사 속에서 들어가면
특징,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번영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로 이게 왜곡돼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으로 쓰였던 이 별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별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5절과 또 아모스 5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우상들의 모습을 별로, 이런 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별과 관련돼서 이 별이 신약에서 맨 처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동방박사가 하늘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 그 예수님의 별, 그것이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오실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계시록 뒤편에 계시록의 끝이 되는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예수님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계시되어진 것은 별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주어집니다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맨 처음에 눈으로 보였던 것은 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별을 발견한 것이 동방박사들이었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그 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가서도 바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침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1장 16절과 그리고 2장 1절과 3장 1절에서 바로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교회, 즉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교회도 별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별은 7개의 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별이 아니라 7개의 별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만 또 신약에서 이게 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사실은 구약에서는 굉장히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 별들에 대한 비유와 이 별이 많은 상징으로 사용되는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별로 비유되어지고, 그리고 이 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계시록에 와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3장 25절에 가면 떨어지는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말에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는 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떨어질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바로 그 떨어질 별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장면, 지금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들이 예언되었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예언, 그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여기서는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광명의 천사라고 해서 빛이 나는 무엇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즉 빛을 내는 별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는 그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또 특별히 이 별들과 관해서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되는 이 사탄, 이것은 우리가 적 그리스도로 말을 바꿀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서신, 즉 요한일서와 요한일서에, 그리고 요한이서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2장 22절에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즉 아버지와 아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것을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이서에서는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즉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별, 즉 빛이 나는 물체인 별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 먼저 그렇다면 여기에 수식하고 있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에서 이 횃불이라는 말은, 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분들이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이게 등잔불, 그걸 뭐라 그랬어요? 호롱불. 또 그 영어로 람포라고 했잖아. 이 람포가 이게 헬라어입니다. 예, 람포가 헬라어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손에 들고 다니는 이 등불을, 이렇게 손을 불 밝히는 것, 이걸 람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밤길을 갈 때 밝히는 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람포라고 해요. 람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용된 이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람포에서 파생된 손에 드는 횃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횃불 같이 탄다 할 때 이 탄다라고 하는 말은, 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탄다라고 하는 것은 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 뭐예요? 빛을 내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는 것과 열을 내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전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하는 손전등이나 이런 것들은 열을 발생하는 목적이 아니라 빛을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난방기구나 이런 것들은 열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열과 빛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둘을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햇빛을 쬐면 얼굴이 그슬리죠. 그렇죠? 그런데 거울에 반사된 그 빛에는 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사된 그 빛에는 열은 없습니다. 빛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열이 분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사용된 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탄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빛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히 해석하면 손전등과 같이, 우리말 현재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손전등과 같이 빛을 밝히는 큰 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도깨비불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밤길을 가는데 길이 환해져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서 밤새 걷다 보니까 내가 산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가짜 불빛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횃불같이 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바꾸면 손전등과 같이 빛을 내는 큰 별,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이 별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뒤에 있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별은 별인데 어떤 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근데 이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소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삼층천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례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바로 우주를 의미하고, 하늘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하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가 있는 높은 자리, 이것을 말합니다.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는 자리를 의미해요.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할 때 떨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는 직설법으로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렇게 별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어떤 높은 것,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 그 엄청나게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그 무엇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됐다. 그 영광과 그 영향력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지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횃불과 같이 타는 이 큰 별,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굉장한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빛의 크기가 큰 걸 말해요. 여기서 초점이 맞춰주는 건 빛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슨 진리인 것 같고,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떨어질 별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뭐다? 떨어질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세력들, 이런 모든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는 것을,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구약에서 이미 여러 차례 예언이 되었었습니다. 이 별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도 사도들도 그것을 이미 깨달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별들에 대한 이 예언들을 좀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에 가보면 바로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비유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금성이죠, 그렇죠? 루시퍼라고도 하는 그 새벽벌을 말하는데, 그렇게 이 바벨론을 큰 별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잡은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큰 별이죠. 이사야서 14장에서 상징하는. 또 신약 성경으로 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때, 마가복음 13장이죠. 마가복음 13장에 한번 우리 같이 여기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미 말씀을 하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떨어지는 그 별들, 이 별들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라 하는 이 가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미혹하는 자들, 이들을 여기는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그 별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우리가 부활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활이니까 곧 종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지금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삶을 얻으리라. 생명이죠.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24절에서 이야기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것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강림하시기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삶을 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멸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그 영광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생명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받는 이 생명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6절부터 41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지금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과 땅에 속한 것의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 땅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 땅의 영광은 어떤 것이다? 이 땅에 속한 것으로서 다 멸망할 것들이다. 그리고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다. 심지어는 봐라, 하늘에 있는 별들조차도 그 밝기가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해서 빛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격한 그리고 현격한 질적 차이가 있고, 질적 차이 정도가 아니라 멸망할 것과 영원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람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썩어지기 전에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또 성경에서 사용된 이 빛을 드러내는 빛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밝히 그 계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단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빛을 내는 물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별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는 영적 진리는 사도 바울도 완전히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빛을 내는 물건을 별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을 내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과 일시적인 생명을 주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바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별들의 유비는 또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인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들을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는 이들.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도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떨어질 별들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았다면 바로 이들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바로 떨어질 것, 이들이 멸망할 것, 이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서 심판받고 진멸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선 사도들의 그 말씀들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어쩌면 그 사도들조차도 다 깨닫지 못하였던 그 참된 진리를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전체 66권의 책을 하나로 볼 때라야, 성경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될 때라야 그 말씀들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큰 별로 상징되어진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런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붙은
하늘에서 이런 큰 별들이 떨어졌는데 이 별들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은 물이 흐르는 통로, 수로를 말합니다. 물샘은 무엇일까요? 그 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별이 떨어져서 물의 근원에 떨어지고 또 그 물의 근원에서 나온 물들이 흘러다니는 물길들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들을 의미하는 거죠. 솟아나는 물과 이 지상에 흐르고 있는 그 물을 의미합니다. 먼저 앞에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은 피우박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근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때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 떨어지고 있어요? 바로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물이 없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마르고 강이 말라버리면 모든 생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또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할 때 그것은 진리를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물의 근원과 강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겠어요? 생명의 말씀의 원천. 생명의 말씀의 원천은 어디죠? 우리에게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이런 말씀의 원천입니다. 이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하나님 진리의 원천이라면, 즉 물의 원천이라면 물이 흘러다니는 강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교회가 되겠죠. 교회의 강단이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샘과 강들이 의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그 물의 수원지와 강을 의미하고 영적인 의미로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신학교와 또 이 강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강들로 비유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거기에도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혼과 비손과 기혼 그리고 히데겔과 유브라데라고 하는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원천과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생명수로 공급되어지는 바로 이 강단과 모든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큰 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떨어진 이 별 이름이 쓴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순서가 좀 바뀌어서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니 쓴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바뀌어 있어요. 뒤에 있는 내용이 이유가 되고 쓴쑥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물이 쓴물이 돼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의 원래 이름이 쓴쑥인 것이 아니라 그 별이 떨어지고 나서 그 강물이 그렇게 쓴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쓴쑥이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이때 이 쓴쑥이라고 하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원도 불분명하고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사용되고 이 단어는 고난을 상징해요. 이 쓴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말인데 쓰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쓰다라고 하는 것, 쓴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개념을 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쓴 것, 쓰다는 게 뭘까? 쓴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것을 구약의 도움을 빌어서 이 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그 쑥의 뿌리라는 게 있어요. 쑥의 뿌리.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쑥의 뿌리 같은 게 생겼다 이래요. 보통 우리가 쓴 뿌리 이러잖아요. 쓴 뿌리. 그게 쑥의 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쓴 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요 생각, 요것을 쑥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데, 에휴 그런데도 왜 내가 한다고 어쩌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생각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을 쑥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화를 자초하는 생각이죠. 화를 자초하는 생각. 그러니까 화를 자초한다는 것은 바로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죄의 길은 고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 그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을 신명기 29장 19절에서 바로 쑥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 5장 4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문맥인데, 그 음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것은 지혜인 척하는 거짓말을 말해요.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어떻다? 처음에는 꿀같이 달다 그래요. 달달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에레미야 9장 15절. 에레미야 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요, 바알을 섬긴, 바알을 따른 백성들에게 뭔가를 먹인다 그래요. 뭘 먹이겠어요? 이 쑥을 먹인다 그래요. 쑥을. 바알을 따른 백성들에게 쑥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독한 물이 뭐겠어요? 쑥탄 물이에요. 쑥을 먹이고 쑥을 우려낸 진액을 갖다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쑥은 뭐겠어요? 이제 말린 쑥인 거예요. 말린 쑥. 말린 쑥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 마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못 마치겠죠. 그런데 마늘과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맞춰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목마른 상태에서 뭘 먹여요? 그냥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쑥을 녹여서 만든 또 쓴 그 쑥물을 먹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쑥이 의미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게 쑥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2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여기는 같이 찾아보실게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3장, 에레미야 23장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줘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쑥으로 번역된 게 쑥은 죽어도 안 죽어요. 이게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그러니까 이 식물 중에서는 이 죄에 가장 비견할 만한 이 식물이 쑥이고 병으로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겠다. 그러니까 바알을 따른 백성들에게도 또 선지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즉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와 같은 진리로 백성들을 먹이지 않는 이들에게 이 쑥을 먹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먹지 마라고 해요. 먹지 마라.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6장 12절에서는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독초, 쑥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쓴 쑥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별 이름이 쓴 쑥이라고 하였을 때 이 지상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일으켰던 것들입니다. 거짓으로. 그리고 진리가 아닌 사람의 지식으로. 근데 그것은 잠언에 나온 것과 같이 그것이 입에 달큰한 꿀과 같았고 또 마치 그것을 따라가면 어떤 성공이나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달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이 지상에 있던 그 쑥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도 그 나팔이 하늘에 올려가서 하늘에 무엇이 올려가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여러 가지 제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던 성도들의 눈물과 한숨과 그런 피가 그 기도 안에 있죠. 그것이 불이 되어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그들의 생에서 고통스럽게 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쓴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큰 별로 상징되어지는 즉 쑥이라 이름 붙여진 이 쑥은 사실은 이것은 누가 당한 고난이에요?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하시되 없는 것으로 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권세들이 만들어내어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으켰던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의 큰 별로 상징되어서 다시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되갚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서 나온 이 악은, 그 분노는 어디로? 자기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이 다음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심지어는 뭐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성도들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성도들을 해치는 것은 그 결과는 무시무시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별이 떨어졌을 때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물이 쓴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진리는 무엇이에요? 지상의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모든 세력들과 권세,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 모든 이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들의 상징이지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5절과 3장 19절, 에레미야 애가, 여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 삼 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어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전파했을 때,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고난과 고초였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니,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대요? 에레미야 3장 20절 21절 가보세요. 에레미야 3장 20절 21절. 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레미야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요, 하나님 말씀 괜히 그대로 거지것대로 전했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기억하고 낙심이 됐대요. 이게 뭐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죽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그 결과 자기에게 돌아왔던 그 고난과 고초, 그거를 같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뭐예요? 착한 마음이 아니죠. 섭섭한 마음이죠. 그랬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오히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가 소망이니까 바로 앞에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 섭섭하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 일을 기억을 해요. 근데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운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해도 하고 꾹 참고 사는 거죠. 그건 죄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하나님한테 품고 있었던 이런 앙심과 이런 어떤 반감이나 이런 마음들이 오히려 자기의 생에 복된 것임을 깨닫게 돼요. 이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큰 별, 쓴쑥이라 일컬어지는 큰 별이 떨어졌을 때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렸던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가슴을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릴 때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냥 멀찌감치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피눈물을 흘리시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경험되었던 그것이, 역사 속에서 경험되었던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기억하였던 것, 내 마음에 기억하였던 그것,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이런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것들이 소망이 된다. 이거 뭐예요? 다 풀린다 이 말입니다. 다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무한하신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궁하심, 무한하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유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거론을 했었는데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바벨론 왕이 완전히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렇게 합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세상에 이런 왕들과 이런 영웅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웬일이야? 이게 지금 딱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구치소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실제로 그 일어납니다. 거기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향해 대해서 야, 뭐 아이고 네가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라면서 저 간수들한테 해서 좀 빨리 내보내라고 하지 왜 이래? 지금 이 이사야서 14장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네가 아니냐. 그런데 그 큰 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다서 1장의 5절에 보면 바로 이 쓴 쑥, 이 큰 별에 예비되어진 이 큰 별에 해당되는 이 쓴쑥,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고 유다는 이것을 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더 나아가서 모든 도시들을 바로 이 큰 별, 쓴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소돔, 고모라, 도시 이런 것들은요 다 번영과 번창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시골보다 도시는 잘 사는 거죠. 또 작은 나라보다 이런 제국은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유다는 바로 떨어질 큰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이런 이웃들 그리고 애굽으로 표시되어지는 이런 큰 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애찬의 암초다 그래요. 애찬의 암초는 뭐겠어요? 흰 쌀밥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갈이에요.
애찬의 암초라는 게. 여러분 밥을 먹는데 잘 차려준 밥이 있어요? 예? 잔치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숟갈 넣고 씹을 때마다 돌이 와그작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애찬의 암초예요. 맛있어 보여서 한 숟갈을 뜨고 거기다가 뭐 김치도 올리고 고기도 올려가지고 한 숟갈을 팍 넣고 딱 해서 그 맛을 혀에서 느끼면서 그것을 먹으려고 와그작 씹었더니 이싸에 씹으면 와그작하는 돌만 씹히다는 거예요. 이게 애찬의 암초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달달한 것 같지만 너희들의 이를 상하게 하고 잇몸을 부러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러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뭐예요? 양을 치는데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양을 데려다가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우리에 그냥 가둬두고요. 자기는 양을 가져다가 죽여가지고 껍질 벗겨서 양고기 구워 먹고요. 들어가서 자다가 또 배고프면 나와서 들어가가지고 우리에 있는 양 하나 잡아다가 또 구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게 뭐예요? 구름은 비를 내리는 거예요. 비를. 근데 구름이 와서 좋다라고 했더니 뭐예요? 그냥 왔다가 가요. 왔다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의미도 없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야, 이거는 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가을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다 바짝 말라가지고 잎사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또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의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면 물속에 있는 오물들이 거품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거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러운 찌꺼기들, 쓰레기들을 토해내는 그런 물거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유다가 이야기한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한 계시였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오바댜 선지자도 오바댜 1장 3절 4절에 보면 교만한 자,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하면서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있는 별 사이에 있대요. 그 별들 위에 거한대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들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깃들이고 거기에 거주하며 그것을 자랑 삼고 교만 삼으며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였던 그 모든 권세자들의 그것을 다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 말이죠. 이때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이 무너진 역사를 통해서 그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한 이사야 선지자나 또 애굽과 소돔과 이러한 고모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던 유다나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조롱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큰 별이 떨어져서 뭐 강과 물샘들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이 말씀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떨어져 진멸당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 같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고,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이 모든 것들, 그것이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신앙들과 우상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가장한 모든 세력들은 추락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주는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그런 쓴쑥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고난 속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 당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요한의 눈과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자꾸만 약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신앙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빛으로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죄된 마음을 우리가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그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내가 신앙을 좀 버리면 그래도 조금 이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신앙에서 좀 양보만 한다면 조금 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이놈의 신앙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심으로는 아닐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구리는 것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마치 우리의 권리를 포기당하는 것 같은 이런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현재적인 답답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었지만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 번째 천사가 분 나팔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미래와 현재의 삶 속에 새로운 힘으로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신앙으로 그 마지막 날의 소망을 현재의 삶 속으로 끌어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